요한계시록 8장부터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이 8장부터는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나눴던 이 커다란 도표가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 8장 6절부터 9장 21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11장 14절,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서 세 개의 등분으로 나누면서 일곱 나팔을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10장 1절에서 11장 14절에 있는 삽입 내용들, 그리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읽었었던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막의 형식으로서 이 나팔 심판을 이해하는 중요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 해석도 우리가 읽을 때는 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판이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이 삽입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곱 나팔을 받는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인이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곱이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6+1, 6+1, 그 다음이 7의 형식을 띠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선형의 구조로서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그 화의 내용이 점점 증가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시간쯤 고요한다라는 이 뜻은 어떤 중요한 것이 진행되기 직전에 고요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서서 그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은 위험의 형식을, 권위의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천사, 앙겔로스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천사를 보고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경배를 하지 마라, 나는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컨대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곱 천사가 과연 인간이냐 아니면 신이냐라고 논할 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몸을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몸과 똑같이 하는 뭔가 다른 초월적인 몸을 이루면서 신령한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뚜렷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뿐입니다.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몸, 그것이 아마 신령한 몸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부활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그런 형태일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몸은 벽도 뚫고 지나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벽으로 갖춰진 그 방 안으로 예수님이 뚫고 들어갔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지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재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만질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선을 구워 먹는 모습도 나옵니다. 조반을 같이 드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육신의 몸과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또 육신의 몸과 어느 정도는 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천사들은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진 주의 종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다음부터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7절부터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8장 3절부터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렇구나.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7 나팔을 받은 천사 외에도 다른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단 곁에 서서 뭐를 가지고 오게 됩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금향로. 금향로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 같이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금향로에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연기가 되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금향로와 성도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도의 기도는 대접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향로의 그 향년이 이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전달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 기도를 주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는 언제나 주님의 손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막강하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상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 역사를 움직인다. 구원을 앞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10가지 중에서 다 제하고 딱 한 가지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인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보다도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 기도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할 때 동원되었던 하나님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됩니다. 무엇대로요? 성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도다. 아멘. 첫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요? 땅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 섞인 우박,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나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심판 중에 하나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파시고 열심히 외우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행하실지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숱하게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새로운 일을 벌릴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나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요?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분별력은 보다 쉽고 명확하게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나팔은 대상이 땅입니다. 결과는 땅의 3분의 1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둘째 천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서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대상이 우리가 짐작이 갈 겁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고대 세계의 세상관, 우주관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입니다. 처음에 땅의 3분의 1,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 나머지 세 번째 바로 하늘의 3분의 1을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바다와 비슷한 것이 바로 강들입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을 불 때
강들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물, 줄기, 고대 사회에서 물은 생명을 이야기하죠.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을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린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근으로 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불, 거대한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CNN에서 맨날 일기예보 시간에는 단골처럼 나오는 게 있었죠. 전 세계 이 거대한 산불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 동시에 산불이 몇 군데나 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때 CNN 뉴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0여 군데랍니다. 그것도 작은 불 말고요. 큰 불. 주민들이 대피하는 불이 전 세계에 1000여 군데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제일 그중에서 심각한 불이 어디였을까요? 아마존 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 산림이 타들어가면 산소가 그만큼 지구의 상의 산소가 없어지고 오존층이 파괴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점점점 이 기후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지요. 또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핵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언제나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깨어야 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셋째 나팔 심판에서 쓴스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쓰다라는 이 말은 물이 달다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물이 달다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물, 쓰다라고 하면 먹으면 죽는 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염된 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정말 전쟁 시에나 있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바로 이 쓴물 때문이라고 하죠. 오염된 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12절에도) 보면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즉 하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그야말로 해, 달, 별에 대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심판일 수도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는 낮도 밤인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밤도 낮인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 또 어둠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어둠에 쌓여있는 자들, 여러 가지 우울병들, 자살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범민들, 이런 모든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 13절에 이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회개망측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말하는 독수리입니다.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듯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하는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발람의 교훈에서도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물이 아니라 무생물도 말을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이들이 호시아나라고 찬양을 하니까 야단을 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고위층들이 야단을 칩니다. 왜 말리지 않냐고 예수님한테.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돌들도, 그들이 잠잠케 하면 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 독수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대의 깃발은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라고 해서 이 로마에 대한 침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선 그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다 큰 의미로서 하나님의 전령들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레 음성 번개 지진도 있을 수 있고, 이처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할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다. 화를 3번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앞에 4개의 나팔이 이미 심판이 진행되었고 남아있는 게 3개의 나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삽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장 9장부터 있는 5번째 나팔 심판은 이 4가지 1번부터 4번째의 나팔 심판보다 그 강도가 훨씬 심각하고 무시무시하고 삶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소리로 읽어볼까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5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4번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우리는 흔히 이 무저갱을 무저갱, 끝이 없이 깊은 웅덩이를 이야기하죠. 지옥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2절에 보면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구름으로써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려지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것은 똑같죠. 연기도.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도 이 연기를 통해서 구름과 대조시키면서 무엇인가 무시무시한 심판을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정갈의 권세 얼마나 독이 들어있고 무시무시하고 아픈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갈의 권세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갈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갈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다 해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에 선교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중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이 급한데, 이 아프리카는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집 사택을 지어놓은 옆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바깥이 나가는 그 완전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이 화장실이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 여행을 가면 주의를 줍니다. 혼자서 그런데 막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위험하다고. 그런데 화장실을 이미 다른 사람이 몇 개도 되지 않은데 쓰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저는 바깥에 나갔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소변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화장실이 꽉 차서 바깥에 나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았냐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바깥에는 뱀도 있을 수 있고 정갈도 있을 수 있고 위험해서 그렇게 혼자 나가면 안 된다고. 반드시 자기를 불러서 자기랑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도 전에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많이 왔으니까 나갈 일이 있어서 급하게 나가야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예배실 바깥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 찾다가 그 슬리퍼 같은 샌들이 하나 있어서 그거라도 신고 잠시만 나갔다 오자라고 한데 뭔가 찜찜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신발을 이렇게 들어서 뒤집어서 탁탁 털고서 딱 신으려고 했는데 탁탁 털는데 거기서 정갈이 툭 떨어졌답니다. 아마 그냥 신었다면 그 정갈에 물려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뻔 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자기가 한 번도 자기는 신발을 털어서 신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털었는데 거기서 정갈이 떨어졌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 뒤에 구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읽으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마치 선생님들은 바른 소리만 하시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얘기는 무시하고 상담을 할 때 친구들, 아주 노는 친구들은 노는 친구들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 대답도 노는 대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는 말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요? 정갈의 권세를 받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유 끔찍해. 666만 있는 줄 알았지만 반대되는 것도 있네. 그럼 이거는 777이야. 이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표식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사람들한테 해함을 당하면 어떡하나라고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하나님의 표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 표식을 보는 자마다 피하게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도 마찬가지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내용은 너무나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고 괴로움만 당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로다. 여기서 보면은요,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황충의 모습을,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어서 라고 하면서 정갈각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괴물처럼 보입니다. 이것은요, 키메라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키메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몸에 사자의 머리와 염소의 뿔과 그리고 이 꼬리에는 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키메라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같은 데서는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유전자를 조합해서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 씁니다. 근데 이것은요, 티몬과 에키드나 사이에 태어난 괴물로서 전해지는데요, 머리가 셋이 있는 동물로 양 혹은 염소와 사자와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타오르는 불과 함께 난폭한 기운을 내뿜으면서 가축을 잡아먹고 나라를 황폐케 하는 듯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페가소스, 말이죠. 하늘을 나는 천마입니다. 별도 페가소스 말이라는 게 있죠. 벨레로폰, 용사죠. 벨레로폰에 의해서 처단되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소개된 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래서 장난감도 이런 것이 있죠.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회계망직간. 이런 상으로도 보여주게 됩니다. 사자와 염소의 뿔과 그리고 뱀의 꼬리. 이게 한 개체 안에 3개의 개체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키메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비슷한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실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전달했을 뿐이지, 이것은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키메라는
아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정말 세다고 하는 것들을 다 세 가지를 합쳐놓을 정도로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없는 정말 신적인 존재만이 이길 수 있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를 동원해서만이 겨우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지금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죠.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가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라는 두려움이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희생들은 될 것도 아니고 비교할 것도 없이 더 무지막지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을까봐 그것이 더 큰 두려움이죠. CNN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사상자, 현재 미국이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미국의 사상자는 세계 2차 대전 때 전사한 전사의 숫자보다 지금 사상자 수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 다시 한번 발발해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상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는 조용한 이 화가 더 큰 충격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그 잘못된 인식의 차가 사실 하나님의 화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제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에 미쳤던 그 재앙이 사람에게까지, 그것도 사람의 3분의 1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바로 그 인식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일을 겪고도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화를 피할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재앙은 19절에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와 머리와 꼬리. 보통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권능,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심판을 하실 때 무엇이 등장하죠? 말씀이라 칭하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입에도 있고 꼬리에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도 있고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입과 꼬리에도, 카이를 모모도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엔드가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5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적은 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 5이라는 것을 이 1, 2, 3, 4, 5, 6, 5 할 때 이 5 구체적인 5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적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하는 게 5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 우리가 지금까지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만 이해를 했습니다만 히브리적 사고는 적은 수의 떡과 적은 수의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음식, 소년이나 먹을 정도의 작은 양을 이야기합니다. 또 5과 2은 이처럼 적은 수를 대표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너희 5명이 100명을 상대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주 적은 숫자가 100명을 상대해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유명한 것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그 조약돌 몇 개를 뒤집었죠?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5개는 굉장히 적은 무기로서는 보잘것없는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무기, 적은 무기, 보잘것없는 무기. 또 이 5을 구체적으로 5으로 해석을 하는 1, 2, 3, 4, 5로 해석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적다, 작다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숫자 5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돌 5개를 들었다는 것은 블레셋의 도시, 연맹체였죠. 블레셋은 몇 개의 도시입니까? 5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5연합체를 한 번에 무찌를 만한 하나님의 무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족이 갈라지는데요. 한 가족이 갈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숫자를 할 때 가족이 몇 명 가족을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보면 5명의 가족이 있는데 셋과 둘이 쪼개져서 서로 분리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이 5명의 가족, 우리가 지금은 5인 가족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인 가족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죠. 5인 가족이 아니라 뭐 10명 되는 가족도 많았습니다. 그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 큰할아버지부터 작은할아버지까지 고모까지 하면 형제자매가 한 10명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죠.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가족이 5명이다. 너무너무 작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5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5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아주 짧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더 긴 심판도 주시는데 이 심판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도 제거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이야기는요,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감리교는 예정론은 유일하게 있는 예정론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유일한 예정이라고 웨슬리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예정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년 월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계획을 하셨지만 그 계획은 언제든지 철회 가능한 계획입니다. 그것도 5개월만 잠깐 동안에 심판을 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8장, 9장 이 두 가지는 너무나 환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8장, 9장을 읽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읽다 보면 이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중심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치신 자는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돌아오고 손짓하시는 걸 느끼십니다. 처음부터 사람 3분의 1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산, 들, 나무 이런 땅을, 그 다음에 안 됐을 땐 바다, 강, 하늘, 해달, 별. 그래도 끊임없이 기다리시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뭐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 지켜주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여러 가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짓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